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50편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서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어느덧 2025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어김없이 우리는 한 자리에 모여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기 위하여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과연 나는 올 한 해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느 것을 향해 걸어갔는지를 다시 한번 내 인생에 물어야 합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했는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 의탁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만약 내 인생을 붙들고 살았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과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온 것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내 인생을 다 주님 앞에 의탁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위하여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것이겠죠. 분명 우리는 올 한 해 이 둘 중 한 가지의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내가 앞장서는 인생을 살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길을 걸어왔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마음속에 서로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새롭게 다짐하고 영적인 변화를 이루겠노라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올 한 해나 내년이나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새롭게 세워야 할 것은 다짐하여 새해에는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노라 결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르면 무엇을 남기게 될까요? 사람의 마지막 말에는 그 사람이 평생 붙들어온 가치가 담기게 마련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가족을 잘 부탁한다는 말로써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했노라 혹은 미안했노라 라는 이야기를 하며 관계를 정리하곤 하죠. 이렇듯 마지막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핵심만 남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50편의 말씀은 1절에서 6절의 짧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누구와 있든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놓치지 말라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예배의 자리를 뜻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골방에서 열방을 품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궁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궁창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늘 궁자에 푸를 창자를 써서 맑고 푸른 하늘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늘 아래 거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은 어디를 가든 모든 것을 덮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에서도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아시아와 동남아, 유럽, 북미와 남미를 넘어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교회에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직장으로, 가정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할렐루야를 외치며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집에 가면 불평하고, 직장 가면 원망하고, 인간관계에서는 상처만 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전교회 한 성도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성도님은 항상 입가에 찬양이 끊이지 않는 분이었어요.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찬양하시고, 어떤 사역으로 팀 모임을 하셔도 항상 입가에 찬양을 놓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러하니 많은 성도님들이 이분과 함께 사역할 때면 늘 마음에 기쁨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 너무나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사역하기를 원했어요. 이분이 가시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에 모든 목사님들도 이 성도님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죠? 영적인 매력이 느껴집니다. 마치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것들을 모든 이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그들의 인생을 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그 편지는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썼을 뿐만 아니라 육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분을 보면서 향기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어떤 향수를 쓰시나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봤지만 사실 그게 그냥 냄새가 아니죠.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냄새는 어떤 냄새입니까?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아니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어떤 분들과 함께하면 악취가 날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과 함께하면 살아나고 온기가 느껴지고 열정이 느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사랑이 느껴질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찬양의 편지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삼으셔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아니 아직도 예수님 곁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그 마음을, 그 뜻을, 사명과 부르심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올 한 해 잊고 있었던 찬양, 지워졌던 찬양, 내 안에 새겨졌던 그 아름다운 고백이 다시 한번 떠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를 첫 번째로 능하신 행동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관념 속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실제하시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능하신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계획과 섭리와 뜻을 통해 우리의 삶에 예비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도 너무나 수고하시고 힘든 시절들을 많이 보내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때문에 올 한 해가 가장 기억나는 한 해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너무나 어깨가 무겁고 힘든 막중한 업무와 힘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올 한 해만큼은 다 잊어버리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든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어느 것 하나도 닿지 않는 곳이 없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우리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통하여 큰 사고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어려운 고비도 넘겼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지금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벌써 다 잊어버렸지만 코로나가 한창 창궐했을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마음대로 사람도 못 만나고 가고 싶은 곳도 가지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쉽게 먹을 수 없었던 시절, 여러분 그 찬양 혹시 떠오르십니까? 성경님이 목사님이 지으신 은혜라는 찬양. 많은 분들이 그 찬양을 부르며 그 시간들을 잘 감내하고 견뎌왔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며 은혜라는 찬양이 다시 제 마음에 떠오르더라고요.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나누어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2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찬양의 고백의 절정, 클라이막스는 후렴입니다. 후렴의 가사를 보시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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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자리는 어느 곳도 없습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는 당장 이해되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고 망망대해를 거닌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을 보시면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은 찬양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앉은 이후 큰 위기를 맞게 되죠. 암몬과 모압과 마온이라는 연합군이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 지역에 바로 그들의 턱 밑까지 밀고 들어오는 사건이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고백합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 보시면 그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두려움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여 온 백성들에게 함께 금식하노라 같이 공포하며 선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응답이 역대하 20장 15절 17절에 보면 선지 레위 사람이었던 야하시엘에게 이렇게 응답이 왔습니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당장은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이 순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 여호사밧 왕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응답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싸움은 네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전쟁이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죠. 놀랍게도 이 응답을 받은 여호사밧은 마음 가운데 용기가 솟았습니다.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18절 19절에 보시면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온 상황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모든 것이 변하지 않았던 그 급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찬송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오늘 찬송을 고백하며 역대하 20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겠다 하였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는 그 순간 역대하 20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복병을 두시고 그 복병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좌중질환에 빠지며 결국 대패하여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은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준비하지도 못했고 차마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이에요. 신약에도 보시면 이 찬양의 능력을 경험한 두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찬송의 능력을 경험한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마게도니아 지방의 빌립보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점치는 여종이 하나 있었어요. 이들이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그 여종이 이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바울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어서 축기 사역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어둠의 세력을 걷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점치는 일로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거죠. 결국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됩니까?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채찍에 맞아서 결국 옥에 갇혀요. 근데 그 옥이 얼마나 깊었는지 24절에 보시면 깊은 옥이었다라고 나오고 그들은 발에 착고가 매이게 됩니다.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해 왔습니다. 변한 건 없습니다. 바뀐 것도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는 상황에 매이거나 환경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그 상황, 내가 짊어질 수 없는 그 무거운 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는 것에서 멈추기 위해 이 사건을 일으킨 것이 아니시죠. 바울과 실라만 옥문이 열려서 자유의 몸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찬양의 고백은 나도 사는 것이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하면 내 영혼도 살아나지만 우리 가정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 찬양의 입술이 중요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이전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내 상황을 바라보며 절망하기 이전에 소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 손주들 방황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기 이전에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모든 옥문을 여시고 묶인 것을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그 옥문이 열리게 하십니다. 창고가 풀어지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은 풀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울하고 답답할 때 어떤 일을 먼저 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TV를 켜실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들은 휴대폰을 들고 지인에게 전화를 하시는 분도 있겠죠. 열심히 내 마음을 풀어내고 쏟아내고 나서 어떠시나요? 속이 시원하시긴 하죠. 하지만 그 이유가 어떻죠? 아무것도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또다시 도돌이표입니다. 또다시 원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먼저 우리의 삶에 앞서가 일하심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자유를 주십니다. 묶인 자리에 평화를 주시고 불안한 마음에 평안을 주시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선택하고 가장 먼저 선포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찬양의 고백의 능력, 나도 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시며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찬송의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이시고 오늘 우리에게 받길 원하시는 찬송의 고백이며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찬양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총 7개의 악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악기로만 찬양하라는 뜻이 아니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고음으로, 어떤 분에게는 저음으로, 어떤 분은 날카로운 소리로,
어떤 분은 부드러운 소리로, 어떤 분은 현악기로, 어떤 분은 관악기로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악기뿐이겠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목소리가 악기입니다. 성악하시는 분들, 노래로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목을 쉽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낍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신에게 악기이기 때문입니다. 소중히 다루고 감사히 다루고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죠. 악기와 목소리뿐만 아니라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몸으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유일하게 악기를 쭉 나열하고 있다가 춤을 추어 찬양하며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춤추어 찬양한다,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시나요? 다윗이죠. 다윗은 가장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합당한 모습으로 예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그 순간 다윗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춤추기 시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때 자신의 바지가 내려간 것도 모른 채 기쁨으로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든 다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때로 어떤 성도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목사님, 저는 악기를 다룰 줄 몰라서 찬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상황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찬양을 해본 적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찬양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남녀노소 신분고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영광받기,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악기가 있습니까?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불러주신 자리는 어느 자리입니까? 내가 섬길 수 있는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것으로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은 봉사의 자리에, 어떤 분은 섬김의 자리에, 어떤 분은 찬양팀으로, 어떤 분은 찬양대로, 그리고 어떤 분은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의 자리에, 또 어떤 분은 주차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비단 우리의 목소리에 나오는 악기를 다루는 것으로 하나님의 찬양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올 한 해 다 갔습니다. 앞으로 내일부터는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는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리겠노라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찬양은 도대체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6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장로교의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과 답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런 답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올 한 해 내 인생을 견인하고 내 인생을 바라보며 내가 그토록 바라고 구했던 제1 되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돈이셨습니까? 건강이셨습니까? 목적이 자녀였습니까? 내가 앞으로 더 풍요롭고 더 건강하고 더 화려한 삶을 사는 것이 내 목적이었다면 그것은 오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정답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높이고 하나님이 일하신 그 일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총 11번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찬양은 계속되어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부족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찬양하는 것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가장 먼저 기상하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오늘 이 하루 문을 닫으면서 무엇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인생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신앙의 마지막 결론이자 내일을 여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마무리가 있다면 찬양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 있다면 찬양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문을 여는 것이 있다면 또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이곳에 보내신 목적, 그것을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찬송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이 있을 때, 찬송이 꽃피울 때 우리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멋지고 누가 아름답고 누가 향기롭고 누가 멋진 인생을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든 괜찮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해는 찬송으로 옷 입으십시오. 찬송으로 시작하시고 찬송으로 마치십시오. 항상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내 입술의 원망과 불평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찬송만이 선포되게 하십시오. 내 입술의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떠나가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 하나님의 영광 아래 거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